예, 오늘은 우리 찾는 이를 위한 기도의 특별 저녁 기도의 첫째 날로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른 복음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150년 전 이 나라를 찾아온 영미권의 그 젊은 선교사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펜셀러, 미국에서 온 아펜셀러 언더우드, 또 호주의 데이비슨, 또 그리고 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같은 그런 영미권의 젊은 선교사들 덕분이죠. 그들은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는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순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몹쓸 병이 걸려서 신음하다가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몇 달 만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전생애를 바쳐 이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영국의 그 토마스 선교사나 미국의 아펜셀러 언더우드, 호주의 그 데이비슨 같은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그분들이 이 선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잠든 시대를 깨우고 새 역사를 열어가실 때에 항상 헌신된 젊은이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150년 전의 한국처럼 영적으로 다시 잠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50년 전 영미권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조선을 깨우셨던 것처럼 다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깨우셔서 또 사용하셔서 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수의 청년들로 구성되어진 우리 부르심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각성의 역사와 부흥의 그 역사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세워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또 죽어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일깨우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부르심의 교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되었던 그 선교사들처럼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지를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그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때는 AD 53년에서 57년경인데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젊은 디모데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여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복음에다가 유대 전승을 덧붙이고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또 동시에 복음에다가 헬라의 철학과 사상을 섞어서 자꾸만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이런 두 거대한 세력들, 거짓 선생들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아주 활개를, 바울의 부재와 또 이 거짓 선생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울이 아니라 젊은 목회자 디모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디모데가 젊다고 해서 젊은 목회자라고 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거짓 선생들의 시도들을 이렇게 자시하고
잘못 대응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통한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공격이 그 바울의 부재 중에 있는 그 에베소의 그 거짓 선생들의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복음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대적들 앞에 선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바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제 바울이 다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면서 이 젊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너는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너는 가르치라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는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런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마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승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 로마 철학이나 신화 같은 것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그들 대적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웠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복음을 디모데가 열심히 배우고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일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홍수가 범람할 때 오히려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활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말씀을 1대1로 인격적 관계를 통해 전수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1대1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교회와 공동체는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힘써 이루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것을 참 힘써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이루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고 또 풍성한 삶의 첫걸음 또 기초 이런 시리즈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이 되고 또 영적 어른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이 하반기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시발점이 바로 우리 이 찾는 일을와 함께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어제 우리 수정자매와 채원자매가 학습과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영적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이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보면 이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것은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힘써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른 교훈이라면 그 교훈을 가르치는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사랑으로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거짓 선생들, 아까 두 부류의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고 했죠. 유대교의 전승을 또 붙여서 복음 플러스 유대교의 전승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과 또 헬라의 그 신화와 철학을 아울러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복음과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은 다툼과 변론이었습니다. 서로 누가 옳은가 다투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뜻과 경영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거짓 선생들의 어떤 사역이고 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그 바른 가르침의 그 결론은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의 특징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이웃과 변론하고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친구가 되어주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또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또 이웃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조금도 없다면 그 사람 자신이 정말 회심한 것이 맞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믿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당을 이렇게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1년을 다녀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고 여전히 찾는 이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여전히 자기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이 맞는지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결단해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자답게 살아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요. 진정으로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심한 사람이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생들, 그 스스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다툼과 분쟁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런 다툼과 분쟁을 유발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들은 결코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겠고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영접하고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를 따르는 그런 결단과 회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회심을 점검하고 거듭남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찾는 이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회에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을 찾는 이가 되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다른 찾는 이들에게 이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어두운 시대, 교회를 맡아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가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칠 것, 사랑으로 가르칠 것,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하여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형제 사랑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